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그들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조성하실 만큼 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사울 시대에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전 1050년, 1000년 정도에 시작돼서 남쪽 유다가 586년에 다 멸망할 때까지 약 4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재난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의 왕은 그들에 대해서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셨으며 그분이 지닌 능력은 무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재난에 직면해야만 했는가? 성경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왕이 눈이 뽑힐 정도였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재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되어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는 멸망했는데 멸망해서 잡혀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이후로부터 또 한 5, 60년, 적어도 5, 60년 지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했던 황제의 명을 어김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거의 80세 이상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망이 이스라엘의 재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비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잡혀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는 여전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재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버리고자 하지 않았던 그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또 그들 당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바가 무엇임을 거듭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고통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의 풀리지 않는 해결점, 그리고 재난, 역경, 이런 것들이 과연 욥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내용에 의해서 온 것인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바와 같이 평강과 번영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을 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죄의 내역들, 이것들에 우리들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죄의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면 평생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일생을 살게 되는 것,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걸프를 냈다. 어떤 그 공간을, 스페이스를 내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감추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가? 죄로 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보다 그들이 직면한 고통만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골수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삶의 골수를 바꾸는 것이 회개요, 회심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스승의 날, 이제 동문회 총무이기에 그 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이제 스승의 날 동문회에서 선물 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제 경건회가 다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한 3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끝까지 남아서 다 예배가 파하고 난 뒤에도 한 50분씩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30년 전에 제 모습이 그랬었는데 30년이 지난 나는 그때보다 지금 더 나아졌는가?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성경 전체를 설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했는데 나는 그때의 죄를 버리고 그때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나의 골수를 바꿀 정도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인애로 내 삶을 채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때보다 30년 뒤에 더 성결한 이인가, 마음이 피오한 사람이 되었는가, 더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아쉬움의 기도 또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환시키고 전환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으며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냈다가 아니라 삶의 전환입니다. 그 포인트, 주님을 만났을 때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질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골수를 바꾸는 것 같은, 우리 골수를 바꾸면 혈액형이 바꿔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런 기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밝히시는 말씀이 곧 너희들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해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적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다. 우리는 단지 현재적 고통으로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적 고통을 수반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의 태도나 내 안에 있는 죄, 온전치 못함에 의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원숭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원숭이가 잡으려고 하면 조그만 구멍에다가 먹을 것을 놓아두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먹을 걸 빼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빠지잖아요, 구멍에서. 사람들이 와도 원숭이가 잡히는 겁니다. 왜? 이거 안 놓으니까. 놓으면 그냥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원숭이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원숭이가 막 이게 구덩이에 손을 넣어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그 원숭이 특유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정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막 왁왁왁왁 막 이러면서 이게 안 빠져. 이거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재난, 너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갈등, 괴로움, 너희가 놓아야 되는 죄다. 그 죄의 열매일 뿐이다. 그걸 놔라 좀 제발. 그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놔라 좀 제발. 근데 붙잡고 있으면서 왁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뭘 뭔데요? 자기가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죄를 놓으면 되는데 그거는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듣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죄악을 놔라. 삶의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없음이 있고 이럴 때 정말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라. 하나님의 그 인애를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자의 구원을 막아섰던 죄악들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슬픔이 어린 말씀으로 밝혀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손만이 아니라 너희의 손가락들까지 피와 죄로 물들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까지도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피로 더럽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당함을 강요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자, 압제하는 자, 잔인한 자라는 겁니다. 손만이 아니라 입술들도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그들의 혀가 악함을 중얼거렸다. 악함을 중얼거렸다. 왜 악함을 중얼거릴까요?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악함을 중얼거리는 것을 어떤 식인 것입니까?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한번. 내가 한번 그런 자에게는 평안과 번영, 안녕 없다는 겁니다. 그 심령에, 그의 입술에 쌤통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여러분 부자를 미워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미워하니? 아니요. 부자를 너희들은 미워하니? 네. 왜 부자를 미워하니? 배가 아프니까요.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이 사회는 부자를 높이고 부자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사회입니까?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합당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혀가 악함을 중얼거렸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 냉소적이고 비난을 행하는 자. 우리는 과연 하늘소망교회에 속하는 우리들 모두는 그 누가 봐도 그는 정말 인애의 사람이요 자비의 사람이요 순결한 심령을 지닌 사람이라고 남들이 자신을 평가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누가 나를 봐도 그 사람은 진국이야. 이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가? 그 사람 성깔이 있어. 그래도 이런 사람인가? 그 사람 뒤끝이 있어. 그 사람 좀 독특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 그냥 사람됨을 넘어선 사람일 수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그것이니까. 나는 정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법정에서조차 거짓과 압제가 만연하였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오늘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나라로 치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공의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이때만이 아니라 저 때에도, 앞선 때에도 공의로 판결하는 이도 없고 기소조차도 공의로운 기소가 없고 신실함으로 변론하지 않았다. 상대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에 이르게 하여서 심지어 스스로 자결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불의한 기소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가 주전 800년 중반 때입니다. 주전 800년. 엘리야, 엘리사, 아합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셔서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팔지 않기로 했을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오늘 우리 각각의 심령은 교회의 성결함, 구약의 율법에 주신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서 있는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에 굳게 서 있지 못할 때 청년 전도율이 이제 3%가 돼서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못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등불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감추어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빛나게 되어 있다.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말 아래, 그릇 아래다가 덮어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등불은 빛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등불은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덕 위의 동네는 멀리서부터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언덕과 같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 무엇인가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같이 술 먹고 같이 거짓을 행하고 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복수를 목적하고 냉소적으로 되고 다 귀찮다는 듯이 세상을 말하고, 세상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5절에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이 독사는 살무사입니다. 살무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째나니, 그 살무사의 알을 먹는 자는, 달리 말하면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먹고 그 도구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자, 우리 이런 일 합시다. 이렇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데 잠깐 한탕만 이렇게 하면, 자, 함께 어울려서 술 한잔 먹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한번 우리 저녁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우리 마음 털고 한번 해봅시다. 독사의 알을 낳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인데도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알이 밟힌즉 그 누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터져서 독사가, 그 알에서 알이 터져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그를 무는 그러한
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에 협력하는 자는 협력하다가 죽고, 협력하지 아니려고 했을 때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게 되는, 네가 우리한테 동참하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가? 장렬하게 전사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전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세운 그 거미줄 같은 것, 거미줄을 열심히 짜는 겁니다. 누가? 악인들이 거미줄을 짰는데 6절 말씀에 그 짠 것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 일을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들은 죄악의 일들을 행했고 손안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말이든 어떤 결정이든 행사하는 것, 이것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의 발 역시 순결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움직였는데, 그때 그들이 직면했던 것은 뭐냐? 황폐함과 파멸이었다. 네가 지금 직면한 황폐함과 네가 직면한 파멸은 무엇의 결과다? 악을 향하기에 빨리 달려가는 네 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팔절 말씀에 그들은 전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 감사의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배우자에게 여보 고맙소, 애썼어요 라든지,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고맙다,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언제 하나님 앞에 외쳐보았는가? 그 마지막이 언제인가? 입을 열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고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목, 그냥 말라버린 나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관조하고 여유가 넘치고 자유로움이 넘치고, 꽃 하나를 보더라도 누군가 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꽃을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왜 나이가 들면 다 꽃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인생을 관조하게 되면 들에 핀 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게 되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너도 여기서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피어줘서 고맙다. 길가에 있는 꽃 하나도 너가 내 기쁨을 위해서 피워주는구나. 나 우리 그 꽃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무수한 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넘쳤다는 것이 참 기이할 만큼 이스라엘은 삶의 각 영역에서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은 한 분야에서만 죄인이지 않습니다. 죄인은 삶의 전 분야에서 죄인입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죄악됨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이웃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행복도 번영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길에는 그 어떤 공의도 없었다. 8절 말씀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 그 죄악이 초래한 것이 무엇이라고 밝히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우물한 데 행함으로. 죄의 결과는 뭐냐? 어두움이요 캄캄한 뿐이다. 일생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울하게 사는 겁니다. 일생을 뭐 돈이 많던 적던 사회적 지위가 높던 낮던 우울하게 사는 겁니다. 일생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을 꾀하는 이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가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자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소경같이 담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며 눈이 없는 자와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자 같은지라. 다른 사람들은 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쇠약한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보고 오신 다음에 그토록 사모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나면 하늘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면 뭘 볼 거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우리가 만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울처럼, 바울이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낙원에 이끌려져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 영혼이. 그가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꺼이 그 나라 준비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소원하는 바는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몸을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천국을 그렇게, 자신이 본 천국을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위의 가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것이다. 여기 살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길은 뭐냐?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못된 죄악들을 속히 내 삶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 하나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눈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을 만큼. 그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다른 사람들을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저 이강수 집사님 어제 간증을 해주시는데, 간증을 일부러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계신데, 오토바이가 이제 앞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이 운행하시는 스타렉스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길에서 이렇게 못 일어나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서 119 해가지고 해서 치료를 받게 하셨는데,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년이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리 집사님 이 보험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청년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보험에 있어서 오토바이 보험이 2천만 원,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잘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기록이 있으면 후에도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님께서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찍고 이러는데 8만 얼마가 나왔는데,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없던 걸로 해라, 내가 낼 테니까. 그래서 8만 원을 본인이 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중앙선을 넘어와서 야단이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던 불이익도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겠구나. 그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생 처음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를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어 있는 거냐? 욥처럼 되어 있고, 다니엘처럼 되어 있고, 엘리야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의인을 그렇게 셋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행복, 너희의 복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왜? 조심스럽게 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자비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것이 정말 맞는가를 확인해 봐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버리지 않은 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현재 직면한 고통에 대해서만 괴로워한 것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가끔 비둘기 오는데 정말 슬프게 웁니다. 저 뭐야? 저 뭐가 저렇게 우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이렇게 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오늘로 치면 내 삶의 형편에서부터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문제는 오늘 기도도 안 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은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가? 그들이 죄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뭐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니퀴티인데 이것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은 죄악이다. 내 옆에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악 안 범했어. 이것이 뭡니까? 그게 죄악입니다. 의를 향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니?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최근에 너는 누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니? 16명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하소미가 답변했습니다. 가윤이 위해서. 매일 기도하니? 매일 기도한대요. 자기 친구 가윤이를 위해서. 그 외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그가 회복되게 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하고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아무리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그 슬픔 자체가 그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왜? 모든 비통함이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점증된 죄악의 결과일 뿐이라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냉철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고난이 의로움을 위한 고난이 맞다면,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한 고난이라든지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든지 내가 주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셨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같은 점을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디스플리징 하시고 불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도 없음을 아주 기이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지키실 것을 결정하셨노라. 자기 팔로, 하나님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의지하사 무엇을 결정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을 결정하시는데, 이 악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지키시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무장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호심경, 이 가슴에 이 흉패를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헬멧을 쓰시고 복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교회의 거룩을 만인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중재자가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겁니까?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하나님의 대적에게, 그것이 원수이든 그것이 섬들 이스라엘 밖에 그 어떤 나라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정도로,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오셔서 무엇을 할 거다?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거룩을 유지해 나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호하실 것이며, 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누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문둥병을 낚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낚임을 받고 갔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받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기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체험했습니까?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네 마지막 것을 내게 먼저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달리 말하면 네가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 앞을 책임질 것이다. 네가 믿겠느냐 했더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따랐습니다. 나아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언급되어 여겨지고 있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누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다. 같은 이스라엘 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는 보응하시고 그 죄가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본래의 뜻에 합하여 행하고 하는 자를 반드시 붙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이 최종적 목적인 교회의 거룩과 화평과 성결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보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 권세를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내 교회를 지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 의지를, 이러한 의지를 지닌 하나님이신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폭력이 아니고 중얼거리는 불평의 말, 원수짐의 말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매 3년의 10의 1을 고아와 객과 나그네 레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너희는 인애의 사람이 되라. 7년 동안,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을 만큼 그냥 놔두고 누구나 와서 너희 과수원에서 들여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 그만큼 좀 남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라.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 보아스처럼 누군가 참 저 여인은 누구냐? 저기 이방 여인인데요. 그 과부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이렇게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단에서 줌을 이렇게 빼가지고 좀 이렇게 놔둬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인애를 지닌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냥 나는 죄 안 졌어요, 난 누구 미워한 적도 없고요, 나는 누구 빼앗은 적도 없고요, 저는 11주 잘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저 주일 예배도 잘 지켰어요. 그건 누구의 의로움입니까? 그 바리새인의 의로움입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결이며 인애며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삶의 내용을 그냥 유지해 나가는 이는 이스라엘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들이 죄구나,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조차도 죄고 가만히 드나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은, 왜 내일의 상관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 자신의 죄로부터 떠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참 누가 봐도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교수님이. 김 목사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변함없이 똑같네요. 이 똑같은 게 나쁜 점에서 똑같으면 안 되겠는데, 여간에 나쁜 점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나이 들었는데 뭔가 이게 나이 들면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거들면 나도 이제 나이 먹었다는 어떤 표시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안만수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안만수 목사님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장경재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장경재 목사님 누구한테 배웠는가? 박윤선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누구한테 배웠는가?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그래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냥 눈을 뜨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육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제 아내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여보, 우리가 가진 거는 거지인데 가진 건 거지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행복하게 참 잘 살아왔네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결혼 이제 31년째 같은데, 저희 재산이, 집 재산이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최고 많이 지냈을 때가 30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예배당 구하고 우리 친구 성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어카운터로서는 무일푼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3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정말 긴 세월을 그냥 어떻게 살아왔다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온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정말 소원하는 바는 지금 그렇게 변하여 나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30년 전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참 인내의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하고 24시간 늘 항상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인애를 지닌 사람, 그 인애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요청하는 이 죄악으로부터의 돌아섬, 이 돌아섬에 대해서 과연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참 하나님 내게